내일 9월 마지막 날이다. 그쵸? 이렇게 9월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나눌 설교 본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내용을 살피도록 하죠. 저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 그대로 쉬운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이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어요.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거느렸던 중요한 신하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입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백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사령관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의 관리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자 왕의 친구였습니다. 아이살은 왕궁 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예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각 지방에 12명의 장관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방에서 음식을 모아 왕과 왕의 가족에게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각 장관은 1년에 한 달씩 왕에게 음식을 바쳐야 했습니다. 12지방 장관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다스리는 장관은 베눌입니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을 다스리는 장관은 벤데겔입니다. 아르복과 소고와 헤베를 다스리는 장관은 벤헤셋입니다. 높은 지대인 돌을 다스리는 장관은 벤 아비나답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과 결혼했습니다. 다하낙과 무기또와 사르단에서 가까운 베스안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장관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나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아래 곧 베스안에서 아벨무홀라를 지나 용남 건너편까지 이릅니다. 길앗 라못을 다스리는 장관은 벤게벨입니다. 그는 길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다스리던 마을을 담당했습니다. 벤게벨은 바산에 있는 아르곱의 장관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문에 높빗장이 걸려있는 큰 성을 60개나 다스렸습니다. 마하나임은 id도의 아들 아이나답이 장관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납달리를 다스리는 장관은 아이마스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습니다. 아셀과 아롯을 다스리는 장관은 후세의 아들 바나입니다. 이사가를 다스리는 장관은 바르야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베냐민을 다스리는 장관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길르앗을 다스리는 장관은 우리의 아들 게벨입니다. 길르앗은 아모리 백성의 왕인 시온이 살았던 곳입니다. 바산 왕 옥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서는 게벨만이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는 모든 지역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는 곳을 다스렸습니다. 이 지역 안에 있는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바치는 하루 음식은 고운 가루 약 6.6kg와 거친 가루 약 13.2kg, 살진 소 10마리와 들에서 기른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 그리고 세 종류의 사슴과 살진 새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나라 곧 딥사에서 가사에 이르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의 마곡간 4,000개와 전차를 타는 군인 12,000명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의 장관들은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음식은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까지 먹고 남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장관들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잘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차를 끄는 말과 일하는 말에게 먹일 보리와 짚도 각자 맡은 분량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지혜와 슬기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컸으며
이집트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컸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예스라 사람 에담보다도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모든 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솔로몬 왕은 평생 동안 지혜로운 가르침을 3,000가지나 말했으며 1,005편이나 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온갖 식물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도록 세상의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 달 전입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발생했던 싱크홀이라고 하는 사고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싱크홀은 땅에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웅덩이나 구멍이 생기는 땅 꺼짐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싱크홀의 크기가 작은 거는 대략 지름이 한 1m, 큰 거는 도시 지면 전체를 삼킬 만큼 거대한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깊이도 웅덩이만큼은 살짝 파지는 것도 있지만 쑥 낭떠러지처럼 한참 동안을 이렇게 떨어지는 꺼지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학자들이 내리는 결론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하수로 인해서 집안이 침식을 한다. 지하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붕괴되어졌다. 지하철을 많이 파니까 그것이 붕괴되면서 위에 꺼진다. 지하수를 너무 과잉으로 채취하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지하개발 등을 주로 손을 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싱크홀이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 우리 현재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들을 깜짝 보고 있다가 마음에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이 과연 안전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로 인해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저주 가운데 있다고 선언하죠. 평생 동안 사람이 이마에 땀이 흐를 만큼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은 자연스럽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자연스러운 복지나 편안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의미 있는 말을 남겨요. 베드로서 3장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죄 아래서의 이 땅과 하늘은 주님의 재림 때 현재의 그 모습 그대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1세기 당시의 상황으로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딛고 살아가는 지금의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도 허망할 뿐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죠. 그래서 불안과 온갖 결핍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을 고발하고 안내합니다. 그러면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과 풍성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더불어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과 번성과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자기 스스로가 세웠던 계획을 성취해서 만족을 누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다양한 어떤 원인들로 인해 풍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반드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성경이 가르치는 이 땅에서의 삶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의 통치의 구체적인 장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다스리던 그 시대를 정말 이 땅에 이런 삶이 있을까 싶을 만한 태평천하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평안하고 풍성하고 풍족하고 배부르고 아무 걱정이 없을 듯한 정말 꿈꾸는 유토피아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지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도 자세하게 냉철하게 읽기 시작할 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평강과 번성이 그림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다루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국내 국외의 상황들을 함께 다루면서 우리는 그와 똑같은 시대를 우리의 인생에 이 땅 위에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약속되어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교훈받고자 해요. 지난번에 살폈던 앞선 문맥 3장의 내용을 간추려 볼까요? 솔로몬 왕이 초기 국제 정치를 진행하는 그 속에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의 딸을 아내로 맞았지요. 그리고 기본 산당에서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리며 대단한 신앙적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그 일을 잘 판결할 수 있을 만한 그 지혜를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그 누구도 갖지 못했을 법한 재물과 부귀영화를 함께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지혜를 가지고 참 애매하고 난감했던 상황인데요. 두 장녀가 살아있는 아기가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이야기도 판결하는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솔로몬이 통치를 진행할 때 거느렸던 중앙 지방 관료들 신하들의 이름들을 소개합니다. 직무상의 순서나 담당자들을 정리해보면 2절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직무가 뭐냐? 제사장을 먼저 언급해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직분을 언급했다가 4절과 5절을 덧붙여보면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 제사장의 명단을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랴, 사독과 아비아달, 사독의 아들 사붓 이렇게 4명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제일 먼저 거론한다. 이게 솔로몬이 내세우고 강조하고 있는 그 정부의 어떤 색깔을 잘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4명이나 되는 다른 직무에 비해 제일 많은 사람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신앙적 열정이 뛰어났다. 뜨거운 가슴을 지녔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적 열정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등재되었던 이 아사랴는 쉬운 성경은 사독의 아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아들이라기보다 손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서에서는 사독의 아들 이름을 아이마스라고 다른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6장 9절에는 아이마스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아사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상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 한글은 아들과 손자가 명확합니다. 촌수관계도 우리는 굉장히 정교하고 꼼꼼해요. 왜냐하면 유교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관계어와 그 다음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너무 명확하고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살짝 건너 영어권으로만 가도 라틴어나 그리스나 히브리어로 가면 외국어로 가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촌수나 관계가 두루뭉술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벤. 이게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벤은 아들이라고 명하지만 이 벤은 광범위하게 자손 전체를 벤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벤이라면 아들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손자다, 누구의 자손이다 다 벤이에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어감과
언어의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솔로몬과 왕권 경쟁을 펼쳤던 아도니아 왕자 편에 속해서 솔로몬 집권 초기에 제사장 직분이 중단되고 고향으로 추방되었던 아비아달 2장에 나왔던 제사장의 이름이었죠. 그 아비아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2장에서는 솔로몬에 의해 분명히 직무가 정지되고 고향으로 이렇게 낙향을 시켰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제사장 이름 중에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 이름을 떡하니 등지하네.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이름의 또 다른 동명이인이겠다. 두 번째는 그가 추방되기 전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버지 다윗 시대 때부터 사독과 더불어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으니까 파직되기 전까지, 파면되기 전까지 사역했던 그 짧은 기간이라도 그는 제사장이었으니까 그의 이름을 나란히 등재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추방시켰다가 복직시킨 거 아닐까?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몇 번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솔로몬에게. 아마 제 생각에는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아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해석을 보면 가장 많은 관점이 두 번째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가 사역했던 것도 분명히 제사장으로 일했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변기시켜 주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역사를 기록하는 담당자, 역사 기록관이 3절에 나옵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사에 대해서 교회 역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시사가 누구지? 시사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하나는 보니까 이 시사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사람 이름이고 잘 등장하지 않는 표기법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S가 두 개입니다. 이 이름이 놀랍게도 이집트의 행정체계를 보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서기관을 SS로 표기하는 겁니다. 그 이집트의 애굽의 서기관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시사의 아들 호렙 하면 호렙산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엘리호렙도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이집트식의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누구의 사위가 되었더라? 파라오의 사위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한다면 솔로몬이 초기에 처갓집 이집트 애굽의 행정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해해 본다면 이거는 애굽에 있던 그 직무와 그 직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시사의 아들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면 서기관 단체의 회원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해석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오늘 시사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의 서기관 단체 이런 것으로 빗대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이 시사를 다윗 시대에도 서기관이 있지 않았느냐. 사무엘 하를 읽어봐라. 다윗 시대를 보니까 사무엘하 8장 17절에 스라야가 서기관을 맡았더라. 사무엘하 20장 25절에는 스와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더라. 스자로 시작하니까 스라야와 스와, 하나는 세 글자고 한글로, 또 하나는 한글로 두 글자입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한글로 볼 때는 스라야와 스와가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식의 이름을 따져보면 스라야와 스와를 동일 인물로 볼 수도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편의 학자들은 다윗 시대의 서기관이었던 스라야와 스와가 같은 인물이고 이 시사도 그 사람과 똑같은 인물이지 않을까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서기관이 그러면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내내외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업무를 맡았음에 분명하고 왕의 집안일을 함께 관리를 해줍니다. 동시에 국내외의 주요 문서들을 그 이름 그대로 관리하고 담당하는 직무를 맡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직분이 서기관입니다. 그 다음 역사기록관은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았는데 여호사밧은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다윗의 행정부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8장 그리고 20장 24절 역대상 18장 등을 보면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이 다윗 시대의 역사 기록을 맡았다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왕실의 의전을 담당하고 왕에게 공식적인 어떤 필요를 보고를 하거나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왕명을 받아서 기타 여러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직분들에게 전달하는 소통과 교섭을 담당했던 직무로 역사 기록관을 추정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신하가 세 번째로 4절에 보니까 군대 사령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대 사령관은 이스라엘 내의 솔로몬 행정부의 모든 군대를 총괄하는 주요 직분이었겠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맡았다는 겁니다. 이 브나야는 다윗 시대 때부터 주요 군과 관련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다윗의 최측근 경호 부대였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했던 자가 이 브나야였고 시위대장직도 역시 겸했던 사람이라고 사무엘하 8장과 23장에 보면 이 브나야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 때부터 이미 주요 최측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이 브나야를 통해 2장을 보면 자기와 왕권 경쟁을 펼쳤던 아도니아를 처형을 시키고 이전 군사령관 요압도 처형을 시키고 베냐민 사람 시므이도 처형을 시켰던 솔로몬이 가장 신뢰했던 군부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브나야를 군대 총사령관에 임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솔로몬이 새롭게 개편한 이제 오늘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전국을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면서 12지역의 각 장관들을 세워요. 이 장관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총감독을 내정하는데 5절에 보니까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 이 아사리야를 축약해서 아사리야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아사리야, 나단의 아들에게 전국을 다 총괄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직분이 5절에 계속 연이어 나오는데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면서 왕의 친구였다. 이 왕의 친구가 신하들을 거론하는데 갑자기 친구 이름을 왜 밝혔을까요? 역으로 솔로몬에게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이 친구가 그냥 우리끼리 말할 때 네 내 친구다 이런 친구가 아니고 친구가 직분 이름인 거예요. 이 친구가 뭐 하는 일이었을까요? 특별히 왕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왕이 어떤가를 해서 이게 사심 없이 들어보고 싶을 때 왕에게 조언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왕이 서슴없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조언을 하고 자문을 구하는 직분, 그게 왕의 친구라고 하는 직분인 겁니다. 역시 나단의 아들 사밧이 제사장이면서 솔로몬에게 직언하고 조언을 담당하는 그 직무로서의 왕의 친구 역할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하필 5절에 보니까 나단의 아들 2명을 한 사람은 전국을 총괄하는 직분자로 한 사람은 가장 은밀하고 내밀하게 사심 없이 왕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의 두 아들을 이렇게 총애하고 가까이 둘 수 있었을까? 아마 짐작하건대 지나왔던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이 나단은 솔로몬과 함께 왕권을 경쟁했던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지 않았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고 다윗 왕도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즉위할 수 있도록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나단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5절은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그 나단에 대한 고마움과 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충정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그의 두 아들도 똑같이 신뢰하며 이와 같은 직분을 보훈의 차원에서 감당해 주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2명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왕궁 안의 모든 일을 다 관리하는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분에 아이살이 임명되고 그 다음 특이한 직분입니다. 노예들을 감독하는 직무를 위해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이 6절에 보면 맡게 되는 겁니다. 노예들을 감독하는 직무는 왕의 지시에 따라 공적인 건축과 토목 공사 등 그 일들을 위해 인부를 징집할 때 백성들을 징집하고 동원된 인부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도니람도 역시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다윗 시대부터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제 오늘 지나고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5장부터 보면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그것이 끝나면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짓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전국에 곳곳에 무기고와 곡식창고와 도시를 재건하는 전국을 헤집어 놓는 어마어마한 공사가 솔로몬 평생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건축과 토목공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 고민했던 역할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감독관의 이 역할은 더욱 이 솔로몬 행정부에 와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이 강제 노역이 지나치고 평생에 걸쳐서 전국을 헤집는 어마어마한 공사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국민들이 편안하겠습니까? 피곤하겠습니까? 이거 딱 생각하면 뻔하잖아요. 여러분 동네 도로 공사가 2, 3일 진행하는 거하고 한 10년 하는 거하고 이게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집 리모델링 공사를 일주일 하는 거하고 집 리모델링 공사를 1년 동안 하는 거하고 1년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짓는 거죠. 이게 피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그의 정치가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벌였던 이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들로 인해 백성들은 민심은 흉악해지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아도니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난 민심에 돌맞아 죽어요. 끔찍하게 그의 인생이 종결되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6절까지 나왔던 이 사람들이 중앙의 고위 관료들입니다. 이들의 면면을 슬쩍슬쩍 살펴봤는데요. 아버지 다윗 시대 때부터 활약했던 백전 노장들, 그리고 그 노장들의 아들들, 예를 들면 제사장 사독도 다윗 시대부터 활동했죠. 그리고 사독과 그의 아들들, 역사기록관 여호사밧, 군대사령관 브나야, 노예감독관 아도니람, 이 사람들은 아버지 다윗 시대 때부터 활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계속 중용되고 있어요. 아니 새로운 시대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되었으면 새로운 인물이 뭔가 발탁될 법한데 왜 아버지 다윗 시대 때부터 활약했던 그 노장들이 계속 솔로몬은 중용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3장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1차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주셨던 지혜를 바탕으로 관료를 조직하고 행정체계를 갖추는 일의 연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혜로운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일단 결론을 잡고 해석한다면 좀 쉬워 보입니다. 초기니까 국정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주요 요직의 담당자들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큰 문제가 없고 지혜롭게 일을 잘했던 아버지 시대의 그런 관료들 중에 탁월한 사람들은 그대로 승계시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들을 솔로몬이 그대로 중용한다. 이 말은 자기가 통치하는 이 왕권이 아버지와 별개가 아니다. 아버지가 다스렸던 다윗의 왕권과 솔로몬의 왕권이 전혀 색깔이 달라지거나 단절되어진 어떤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자기는 계승한다. 그러면 떠올려야 될 게 사무엘하 7장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와 그의 자손이 다스리는 영원한 왕권을 언약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윗으로 물려지는 그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좌에 앉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하셨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솔로몬은 그 언약에 하나님의 다윗의 왕권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 언약의 첫 번째 계승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다는 취지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 아버지 시대의 주요 직분자들을 자기는 그대로 존중하며 함께 통치하는 것도 그의 역할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지파 중심이에요. 집안들 중심이라고요. 집안이 어느 지역에 어느 집안이 퍼졌는가에 따라 12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전국에 쭉 퍼져 있었는데 그 지파 체제를 이제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에서 통치자를 내려보내는 12지방 체제로 완전히 틀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12지역을 다스리는 12지방 장관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 장관의 이름 12명이 벤훌, 벤데겔, 벤헤셋, 벤아비나다, 벤 이름이 자꾸 나오죠. 아일루스의 아들 바나, 벤게벨, 아이나답, 아이마스, 후세의 아들 바낫, 요사밧, 심의 게벨, 이렇게 12명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행정체계를 개편한 의도는 오늘 7절에 1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왕실에 필요한 음식을 12지역으로 나누었으니까 한 지역에서 한 달씩을 공급해서 1년을 딱 맞출 수 있도록 음식을 조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2지역 체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담당자를 왕이 임명해서 그것을 직접 파견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서 한 달에 왕궁에 필요한 음식을 한 달 동안 그 지역의 담당자들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음식과 재료를 거두어서 상납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12지역의 장관들의 이름에서도 몇 가지가 우선 눈에 띄어요. 하나는 15절과 11절을 보니까 높은 지역을 다스리는 도를 다스리는 벤 아비나답, 납달리 지역을 다스리는 아이마스는 솔로몬의 딸과 결혼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사위죠. 사위 둘을 12개의 지역 중에 2개를 각자 하나씩 맡겼습니다. 짐작하건대 솔로몬은 사위 집안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사위 집안의 덕을 함께 보면서 그 지역을 잘 다스리려고 하기 위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사위를 직접 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의 12지파를 대체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12지역을 고수해서 12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솔로몬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계속 못을 박았을까? 7개 지역으로 했으면 안 됐을까? 15개로 했으면 안 됐을까? 24개로 쪼갰으면 보름씩만 음식을 공급하면 좀 더 이게 좀 편하지 않았을까? 다양한 이론들이 가능합니다. 혁신을 추구하지만 정서적인 반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2지파 12지역 의도적으로 10이라는 숫자를 맞췄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가만히 있다 보니까 기존의 지파가 지역을 담당하니까 웬만한 거는 그 지역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사갈 지역에는 그냥 누구를 보내가지고 지역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전혀 없어요. 유다 지파에 해당하는 지역의 장관을 세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는 왕이 속한 왕족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족 지파니까 세금을 제외시키는 특권을 보장했을까? 그게 아니면 왕궁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수시로 조달하고 편안하게 당부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유다 지파와 관련되는 지역에는 장관을 세우지 않았다.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좀 불만일까요? 이게 왠지 모를 부담이 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울러 일부 장관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은 지역을 맡겼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벤 게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바산의 아르곱까지 마치 2개의 지역을 맡기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벤 게벨이 다스리는 지역에는 성이 있는데 성문에 높빗장, 성문에다가 빗장을 지르는데 요즘으로 치면 촉성로에다가 촉성문을 열고 닫기 위해 마지막으로 지르랑 지르는 그 빗장이 나무가 아니라 높빗장이다. 그러면 그 성이 굉장히 문명적으로 탁월하고 기술력이 있으며 큰 성이란 뜻이 됩니다. 재력이 있고 높빗장을 지르는 큰 성이 모두 60개나 포함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 벤게벨에게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솔로몬이 랜덤으로 그냥 막 맡긴 것 같지는 않지요. 전제,
3장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솔로몬이 각 사람을 중용해서 12개 지역으로 사람을 나누어서 한 명씩 파견하는데 개인의 역량도 충분히 따졌다. 그래서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광활하고 넓은 지역을 충분히 책임감 있게 다스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적절하게 개인 역량을 고려해서 임무를 맡겼다라는 것도 돋보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우호적이었던 사람들, 경건했던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등용되는 것도 함께 포함되는 지역인데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마하나임을 다스렸던 아이나답은 이또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또는 역대하 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선지자, 예언자였어요. 그 예언자의 아들 이 아비나답을 이 솔로몬은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또 하나는 16절에 보니까 아셀과 아롯 지역을 다스리는 후세의 아들 바나. 후세, 여러분 사무엘하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피난을 갈 때 이 후세를 가리켜서 다윗의 친구란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다윗이 피난길에 만나 막 통곡할 때, 따라가려고 할 때 다윗이 부탁을 하죠.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의 편에 붙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당신이 그들의 지략을 좀 혼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달라. 바로 그때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후세였어요. 그 후세는 지략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다윗의 왕권과 왕가를 위해 수고했고 헌신했던 사람 후세의 아들을 솔로몬은 또 한 지역을 맡기는 장관으로 추대했던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이 생겨요. 굳이 솔로몬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던 집안 중심에, 혈연 중심에 이 지파별로 전국에 잘 틀이 짜여져 있는데 그걸 갈아엎어서 굳이 중앙에서 장관을 파견해가지고 12지역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경계선을 조금 재설정을 하면서 12지방 체제로 바꾼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사사기와 사무엘을 읽어보면 지파와 지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파들과 지파들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 지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은근슬쩍 긴장과 갈등을 갖고 있었겠구나. 그것들을 일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통일관념 속에서는 지파의 색깔을 조금은 무너뜨려야 되겠다, 약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겠지요. 그런 내용 때문에 집안 중심의 이것보다 지역 중심으로 재편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하나는 12지파 체제에는 각 지파들마다 누가 지도자였을까요? 그 지파의 어른,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각 마을 단위에 지파들 중심의 전통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전국적인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지파의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의논을 하는 지역자치제, 지파자치제와 같은 역할이 그동안 통치체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까지는 그랬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왕정이 중심이 되고 왕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어떤 행정체제가 필요할 때, 그런 의미에서 왕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을 강화해서 원활한 통제, 좋은 의미에서 신속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라면 이런 지파의 체제보다는 지역별로 이렇게 중앙에서 파견한 장관 중심으로 행정조직을 바꿀 필요가 있었겠다라고 솔로몬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로서 솔로몬은 중앙의 관료들과 12지방 장관들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은 전통적으로 앞에 나오는 내용에 덧붙여서 해석하는 경향이 한 80%쯤 됩니다. 20절을 따로 떼가지고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첫 서두로 보려고 하는 경향은 좀 소수였었어요. 이런 면에서 20절을 지금까지 솔로몬이 전국을 다스리는 관료들의 이름, 12지역 체제로 전환시켜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결론이 어떻게 넣는가? 그 결론으로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오늘 4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고 본문을 가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우선 이 20절 읽어보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없죠.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20절을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 이 말은 인구가 감소했다, 계속 늘어났다. 어떤 시대에 인구가 늘어날까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태평천한 거예요. 정말 유익하고 풍성하고 별로 그렇게 긴장이 없는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백성들의 인구가 더 늘어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말함으로 한마디로 태평천하가 이루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의미 있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필 인구의 수가 늘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지냈다. 뭐 그러면 될 걸.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다. 어디서 들어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에 보면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문장과 똑같은 거예요.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는 그냥 오늘 갑자기 솔로몬이 잘 다스렸으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행정체제를 잘 잡아가지고 틀을 잡아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부국강성했구나 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신명기 30장, 특별히 30장,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찍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과 율법을 지키며 순종할 때 약속하셨던 그 복락의 내용하고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서는 의미 있는 내용을 모세가 덧붙입니다. 한 번 주어진 복락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는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죽음을, 복과 저주를 동시에 너희들 앞에 제시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과 백성들이 지금부터 솔로몬 시대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하고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며 이어져 갈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번성과 풍족함은 결핍으로 바뀔 수 있으며 때로 불안과 죽음으로 뒤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구약시대에는 그와 같은 한계가 있는 장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요인이 뭐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온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어떻게 표기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 체제에서 왜 유다를 굳이 분리해서 유다와 나머지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이 나옴으로 인해 왠지 모르게 좀 껄끄럽거나 앞으로 분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후반부 21절 이하 34절까지는 솔로몬의 국내 그다음 국제관계의 정치 양상을 한 번 더 소개하면서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 3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약속했잖아요. 그가 누리게 될 부귀영화를 견줄 자도 비교할 자도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21절, 22절, 23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국제적인 위상과 식솔들의 규모를 안내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안인 블레셋 사람의 땅, 남쪽으로는 이집트 국경에 이르는 곳까지 솔로몬이 모두 다스리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나라와 족속들, 민족들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섬겼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20절에서 백성들이 편안히 먹고 마셨다, 풍족했다. 이 풍족함의 원인이 주변국들로부터 거둬들였던 조공이 한몫했겠다. 여러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공짜의 돈과 곡식들이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있는 그림이죠. 이 같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은 그럼 솔로몬이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를 전부 다 제압해서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군력이 이만큼 세니까 너희들 계속해서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한 방씩 먹였을까요?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올 때까지 솔로몬이 전쟁했다는 내용이 없죠. 그는 지금 왕권 초기에 정말 열심히 그냥 국내를 다스리고 있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조공을 바쳤다. 이 말은 아버지 다윗이 사무엘하 5장과 8장과 10장과 12장을 보면 다윗은 전쟁의 왕이었어요. 한평생 전쟁터를 누볐고 아버지 다윗이 주변국들을 평정했던 그 결과가 솔로몬이 등극하고 난 이후에도 즉위하고 난 이후에도 별 반란 없이 순조롭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대개 고대 세계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상대의 국왕이 바뀔 때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왠지 모르게 만만해 보일 때 조공을 딱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붙어보자. 전쟁을 해봐서 지면 조공을 계속 바치고 이기면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 이어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해서 주종관계가 형성되면서 상대국들이 조공을 변함없이 계속 바치고 있다. 그러면 그 상대국들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아마 정탐꾼들, 스파이들, 첩보원들을 많이 보냈겠죠. 그래서 정보를 파악해보는 겁니다.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대. 예를 들어 뭐 두 창녀 이야기 몰라? 어떻게 그런 지혜가 까불면 죽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통치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국내 상황과 국력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각 나라들은 발빠르게 수집했겠지요. 발빠르게 계산을 튕겨보면서 반역했다가는 안 되겠다. 국물도 없어. 반역의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지 않도록 각 나라들의 마음들이 아마 잠잠하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솔로몬 주변국들의 왕들과 그 주변국들의 마음을 다스렸던 결과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더욱 솔로몬의 통치권이 미치는 이 경계선을 가만히 보면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 왼쪽에는 지중해, 오른 아래쪽에는 이집트까지. 이거는 창세기에 종종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에 계속 약속하셨던 지명과도 딱 연결되는 지명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아울러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장차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하게 될 걸 땅의 경계에서 똑같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설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늘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시대가 그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와 부귀 영화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며 가나안 정복의 최절정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최고 빛나는 지점이 솔로몬의 통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이처럼 주변 세계 최강자가 된 이 솔로몬의 국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왕궁에서 하루 소비되는 식량을 소개합니다. 하루 동안 먹는 이 솔로몬 왕권의 식사량이 고운 가루 6.6kg, 이걸 히브리어로는 30고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이걸 오늘날 도량향으로 쉬운 성경은 바꿔놨습니다. 거친 가루는 13.2kg, 60고르, 1고르가 한번 따라해 볼래요? 호멜. 혹시 구약성에 있다가 호멜이란 단어를 기억해 보셔요? 호멜과 고르는 같은 양입니다. 근데 호멜의 뜻은 뭐냐면 도량형으로 사용된 재미있는 유래가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호멜은 당나귀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럼 느낌이 옵니까? 1고르 1호멜이 왜 당나귀지? 1당나귀. 당나귀가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분량. 그럼 당나귀들마다 힘의 크기가 다른데 그래서 1고르 1호멜은 청량이 조금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220리터 1리터짜리 우유 220개, 200개. 당나귀가 질 수 있는 좀 힘이 센 당나귀는 한 350개도 지었대요. 그러니까 220리터에서 356리터, 360리터. 이걸 최저점으로 잘랐을 때 220리터라고 보았을 때 그게
하루에 고운 가루는 6.6kl, 거친 가루는 13.2kl를 소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빵가루. 그것만 넣는 게 아니라 살찐 소가 10마리, 이게 하루에 소를 10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들판에서 기른 소는 20마리, 소가 모두 30마리예요. 게다가 양은 100마리.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사슴, 수사슴, 노루, 암사슴들. 그 다음 살진 새들. 제가 이게 빵 터졌습니다. 이거 참 현대 한국어로 바꾸면 살진 새들. 새를 어떻게 먹지? 치킨, 오리고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조류, 이걸 살찐 것들이 또 절비하게, 이건 얼마나 많았는지 마리수가 안 나와요. 이게 얼마큼인가 학자들이 그동안 고민하면서 어림치를 잡아놨습니다. 이 정도 음식이 하루 동안 소비되려면 이 먹는 사람이 작게 보면 1만 5천 명, 많을 경우는 6만 명. 그러니까 이 정도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다, 식사량이다라고 추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거는 뭐 식솔들, 왕궁의 왕자나 공주들이 이게 다 먹었다,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만큼 왕궁 안에서 거느리는 신하들이, 일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럼 이 많은 양을 누가 다 담당했죠?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주변국들의 조공, 두 번째는 12지방 체제에서 거두는 음식과 세금, 이것들로 다 충당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에 따라 이 어마어마한 양이 한 번, 두 번은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양을 언제까지 바칠 수 있을까? 이 엄청난 규모의 식사 재료를 언제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불만 없이 조공 바칠 수 있을까? 그러면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고 입이 쩍 벌어질 만한 규모라고 놀랄 수 있으나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에 따라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 원망과 원성으로, 불만으로도 바뀔 수 있는 부담스러운 지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24절과 25절은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 초기의 결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주변국들하고는 평화롭게 지냈고 국내를 지칭하는 북쪽의 경계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경계선인 브엘세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에서 평안을 누렸다라고 24절과 25절은 국내와 국외에서 아무도 불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잘 지냈다, 안연히 평안히 거했다. 이 말은 이사야 2장 4절에, 요엘서 2장 22절에, 미가서 4장 4절에도 반복적으로 선지서에 등장하는 관용적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각자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가 가꾸었던 것을 뺏기지 아니하고 마음껏 내가 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상태를 나타낼 때 이와 같은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토록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별다른 긴장도 없고 갈등도 없고 풍요의 극치에 번성 속에서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이 바탕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일단은 동시에 이 솔로몬의 지도력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지혜의 적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덧붙여 약속하셨던 부귀, 재물과 그 다음 영화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다만 오늘 24절 25절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또 지파를 갈라치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 표현이 오늘 보면 두 번째 등장하는데 앞으로 전개될 분열의 복선으로 솔로몬의 통치력이 영구하지 않겠다. 솔로몬에게 임하는 그의 지혜, 그에게 임하는 부귀와 영화도 영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어두운 그림자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과 27절과 28절을 보니까 국력의 수준을 전차로서 빗대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의 마구간이 4,000개, 쉬운 성경은 4,0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차를 타는 군인이 12,000명이 있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4,000개가 아니라 4만 개라고 기록을 했어요. 마구간이 4만 개나 되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9장 25절에는 4,000개로 바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바르게 히브리 성경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 4,000개와 4만 개, 역대하에는 4,000개, 그 다음 열왕기 상에는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원문을 보면 4만 개, 두 개 중에 하나는 오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뒤에 나오는 군인들의 수가 1만 2천이다 라고 따져볼 때 4만 개는 너무 많아 보이죠. 그래서 4천 개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쉬운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4천 개로 수정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이 말을 타는 마병이 군인이 1만 2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인이라고 단어는 말을 타는 군인도 이 단어지만 말도 똑같이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국에 4천 개의 마국간과 1만 2천 마리의 말이 있었다라고도 읽어도 되는 거예요. 1만 2천 마리의 말이나 1만 2천 군인이 있었거나 어쨌든 말과 관련되고 마국간과 관련되는 규모가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전차 규모는 이스라엘 역사 이전에도 없었어요. 이후에도 이 정도의 많은 수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정점을 찍는 게 국토의 경계선, 마국간의 크기 숫자, 말들의 숫자, 전차들의 숫자, 이거는 국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표잖아요.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을 만큼 최정점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의 제도를 말할 때 무엇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과 솔로몬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여기서도 솔로몬의 인간적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게다가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 세속 정치에서 왕이 있을 때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설명할 때 사무엘상 8장 11절 12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데 왕을 세운다면 왕은 필연적으로 전차를 많이 둘 것이다. 그 전차를 유지하기 위해 너희들의 아들들을 징집해서 강제로 빼앗아 그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쓸 것이다 라고 말했던 교훈과도 오늘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역대하 1장 16절과 17절에서 솔로몬이 이 거느렸던 말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날 튀르키예 남부에 해당하는 길리기아와 이집트에서 이 말을 수입했다고 알려줍니다. 확실히 솔로몬은 이런 내용을 보면 무결점한 인물은 아니에요. 신앙적인 열정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열정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 솔로몬도 한계가 있고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발견되는 땅에 속한 인물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지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말을 또 어떻게 관리했을까? 그게 27절, 28절인데요. 12지역으로 나눴을 때 12지방의 장관들이 왕궁에 필요한 음식도 조달하면서 뭐까지 조달해야 된다? 말의 식량까지도 함께 담당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이런 물질적인 번영과 국제관계 속에서의 이런 평안함은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맞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은혜가 임했구나 라고 해석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구절들 읽으면 백성들의 세금, 주변국들의 조공이 큰 몫을 차지했겠다 과정 속에 라고는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겉으로 확인되는 화려함을 증가시켜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막 돈이 쏟아져 들어올 때 솔로몬은 쏟아져 들어오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겉보기의 화려함과 겉보기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그 화려함을 줄이는 대신에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빠졌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상기시키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말합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게 특별한 백성이 되지만 제사장 나라로 삼는 거예요. 힘이 강대해지고 물질이 많을수록 그럼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소국들에게 조공을 줄여주든지 그 약소국들에게 그 돈을 되돌려 주든지 그들의 복리를 위해서 함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온 대로 쌓이고 자기들의 국력만 세우고 국토만 정비하고 마국간만 짓고 국력만 말을 수입해가지고 계속해서 화려하게 자기들만 찾아 나갈 때 이거는 탐욕과 심판의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과 이후의 왕들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명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이 어느 날 갑자기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단단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왕정 초기에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태평천하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습니까? 그것들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은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자기를 깨어서 부정하지 아니하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철저하게 부여잡지 아니하고는 이 사실은 이거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루아침에 불꽃놀이 같은 그 정도로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당한 불안 요인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 29절부터 34절은 솔로몬의 지혜를 개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와 슬기와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29절. 일반적으로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모든 분야에 필요한 통찰력을 그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죠. 슬기, 총명은 어렵고 복잡한 상황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해결하는 판단력도 포함되고 넓은 마음은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그래서 오늘 덧붙이기를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영역에 대해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똑똑하고 그의 지혜가 탁월했음을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지혜가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도 이집트의 그 누구보다도 30절은 뛰어났다고 말하는데 여기 동방과 이집트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오른쪽 위, 남쪽 아래, 서남쪽. 그러니까 이 두 개 나라를 배치한 이유는 동방과 이집트가 주변 세계에서 굉장히 학문이 발달했다는 소문도 자자했지만 가나안 땅을 둘러싸는 처음과 마지막 부분 주변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효과가 큽니다.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보가 없지만 솔로몬 시대의 일반적인 백성들과 주변 나라에서는 다 인정을 할 만한 똑똑한 사람, 예스라 사람 에단, 마울이라는 사람의 세 아들이 똑똑했는데요.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이 네 명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이름을 딱 거론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떨까요? 축구의 메시, 호날두 뭐 이런 거겠죠. 야구의 오타니 뭐 이런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만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정도의 이런 지혜로웠던 그 누구보다도 31절 솔로몬이 똑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남겼던 것은 지혜의 가르침, 잠언이라고 읽으면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할 겁니다. 3,000가지를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거론했던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돌담에서 자라는 조그마한 이끼까지, 우슬초까지 온갖 식물, 짐승, 새, 기어다니는 곤충들,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학문에 적용하면 인문학에다가 문학에다가 식물학과 동물학 등을 다 총괄해서 모든 방면에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 그래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민족들이 아타투어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다라고 34절에 나옵니다. 거듭하긴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선천적인 요인이나 그의 후천적인 경험과 학습의 요인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3장 12절에서 그에게 약속했던 적용이고 하나님께 주셨던 선물로 이런 지혜가 가능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세요. 앞으로 오늘 솔로몬 이후에 앞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또 지혜를 주시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니엘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난세의 시대에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다고도 말하죠. 더 나아가 이사야는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지혜가 갈수록 많아지고 탁월했다고도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는 이 솔로몬의 이 지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할 때 턱없이 모자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솔로몬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솔로몬은 이 지혜와 이 평강의 시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하는 지혜였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졌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중앙의 관료들과 12지방의 장관을 세우면서 행정체계를 갖추었어요.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평화를 유지하며 그야말로 태평천하를 유지했지요. 결과적으로 그의 통치 초기에 구약 성경 전체에서 최고로 손꼽을 만한 번영과 평화의 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편안하게 긴장 없이 솔로몬의 초기 번영과 평화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은 겉으로 확인되는 이 화려함과 달리 분절이 암시되고 있어요. 율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인간적인 한계도 확실하게 노출되고 있는 장면이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는데요. 전도서에서 1장 1절부터 15절에서 자기를 다윗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서 설교자라고 자기를 번역하면서 해 아래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지 않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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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라고 반복적으로 교훈하잖아요. 그는 전도서 2장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한 번쯤 꿈꿔보고 싶을 만한 일들, 대규모의 건축,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시행해봤다, 수많은 종들을 거느려봤다, 금은 모아 넘치도록 가져봤다, 수많은 여인들 내가 거느려봤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라고 회상합니다. 그가 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업 3대 지혜란 결국 뭘까요?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맞출 수 있어라 라고 결론 내립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를 들꽃에 비교하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하거나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동일한 맥락에서 히브리서 역시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다양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2장 28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풍성하고 평강한 삶이다라고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시민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상황들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 여기면서 우리는 다양한 피곤함을 경험하는 피곤한 삶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또 한 주간 말씀을 기준 삼고 또 하루 날마다 순간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에 입대어서 올바른 길을, 거룩한 걸음을 또 한 주간 살아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14절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부자됨, 사치와 또 영화로움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